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법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의 함을 나눴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악행을 저지른다는 비방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선한 행실로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은 구원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선행이 아닙니다.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교적인 명령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세워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하면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정당한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을 이 교회가 잘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이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함께 있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공존하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도라는 뜻은 인간들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모든 질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인정된 모든 질서를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이든 인간이 대리 통치하는 이 세상 질서이든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또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부의 권력도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권력 안에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정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때로 교회가 세상 정부에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이 정당한 법적 요구를 했을 때 교회가 굳이 예외적인 종교적 특권을 고집하고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7월 18일에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을 위해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는 적법했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광주 안디옥 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대 3 의견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코로나 방역으로 행한 교회에 대한 정부 조치가 어떤 교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를 위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 코로나19 그 시절을 지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가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문을 닫게 할 수 있는가? 예배를 강행하자.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예배를 강행하면 집단 감염에 걸릴 수 있으니까 모임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교회는 다 정부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위해서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이 신천지 이단 교회가 코로나 초창기 시절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이를 통해 확진된 사람이 5,21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 한국의 1차 대유행을 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천지 교인 명단과 또 교회 위장 시설이 공개되고 대표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그저 우리와 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이 일로 인해 신천지가 아닌 교회들까지도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교회가 세상법도 안 지키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통해 주어진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뜻은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권력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은 권위의 최고 끝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내가 그 뜻에 청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다시 말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의 정부가 불의한 법을 강요할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 정부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전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세상의 정부가 하는 권력의 행사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 도덕적 권위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정부가 거꾸로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징벌하며 악행을 장려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그 정부의 법을 원칙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법과 양심을 주신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 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살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지만 교회 밖 세상 권력도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공기관,
뭐 국회의사당, 법원, 증권거래소 등 다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부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정의와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짓과 불의, 탐욕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거꾸로 교회가 세상에부터 말하는 법의 준수를 올바로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상식적인 법, 양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여기는 양심에 따른 기준들에 교회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의 법과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행보를 할 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부흥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큼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보고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치명적인 일을 우리가 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요, 주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 교회와 세상을 그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때 세상에 교만하고 이 교회를 향한 교만하고 무지한 입을 틀어막을 근거를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행한 선한 행실을 근거로 그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근거로 그들의 그 비방과 모욕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한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 크고 넓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성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에 대해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한 행실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변호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 앞에 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행실로, 어떤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호하면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기도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한 행실로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세상의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권위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법 따로, 세상 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세상의 법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의주, 북하동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기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이기선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사임하시고 신사참배 금지 운동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은 결국 체포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일본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각자의 의식대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반대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회유하자 이기선 목사님께서 그럼 나도 기독교 의식대로 해도 좋겠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선 목사님께서 신사 그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형사에게 마쳤으니까 우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마지막 이 신사 참배를 하면서 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이기선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의식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절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만약 천황이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기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법도 지키고 나라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하였으면 죽으면 되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목사님은 1939년 평양 형무소에서 7년 동안 봉역하시다가 광복을 맞아 석방되셨고 6.25 때 여러 목사들에게 월남하지 말고 북한 교회를 사수하고 양떼를 지키고자 호소하시다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이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기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모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과 악과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르고 이 세상 나라 법도 따를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로 교회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의 무식한 말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세상 앞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한 행실로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소하게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두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른 세상의 권위에 잘 순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내 자신과 한인 제일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